그 지역에서 목자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같이 읽읍시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해마다 12월 대림절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동의와 또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또 그 목동들과 안나와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목동들과 안나와 시므온. 이들은 왜 등장하는 걸까요? 뭐 대학생들 용어로 따진다면 전필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러면 뭐 전선 아니면 뭐 교양 필수 이런 건가요? 뭐 교필도 교선인가요? 사실 이들이 없어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잘 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등장하고 또 있네요. 동방박사까지 이들이 등장하고 이들의 역할이 본문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역사의 증인으로 감당할 것 같으면 꽤나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참 그렇죠.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목동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이제나 저제나 하며 뭔가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길을 건너온 그런 천문학자들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증인으로 살게 하셨을까? 이런 것도 한번 또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들을 택했고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증인 중에 한 명인 이제 증인 중에 몇 명인 이 목동들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 목동들은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오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리고 영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기록적인 그러한 그 한파가 몰아쳤을 때가 뭐 영하 1, 2도 정도. 우리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겨울에 비가 와서 질척질척하고 잔디가 파릇파릇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목동들이 목축을 열심히 합니다. 여름은 거의 광야일 때가 많습니다. 풀 한 폭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쁘죠 이때가.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들에서 나가서 계속 들로 돌아다니며 거기에서 비박하면서 양떼들을 먹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밤에 밤을 새고 있는데 양들이 살찌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밤을 새고 있는데 갑자기 온 천지가 환하게 빛나면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환하게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테니까 일단은 먼저 안심시키고, 그리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러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구주가 태어났다. 가보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같이 찬양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엄청난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펼쳐졌고 그들은 곧바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고 경배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뭔 소리냐 그러는데 마리아는 마음속에 담았더라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참 평범한 사람을 택하여서 증인으로 삼았는데 평범한 만큼 이 사람의 증언의 역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고, 단지 마리아만 마음속에 그 얘기를 담았다라고 얘기를. 아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증언자로 삼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그 요세푸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증언자로 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그러한 그 역사학자였었습니다. 그가 AD 70년에 유대 전쟁사를 기록해서 남긴 게 책이 이따만한 전집이 있는데, 그게 알려져 있는 유대 기록으로서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예수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예수님은 한 절 나오든가 뭐 그렇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정도로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목동들의 얘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가 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독특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 목동들이 경험했던 이 하늘이 열리는 이 경험에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보았던 경험은 또 그 이전 시대에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이사야는 6장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고 옆에 서랍들이, 천사들이 서서 날개를 이렇게 막 날면서 발도 가리고 이러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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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랑 참 유사하죠.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이 장면을 보고서 이사야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곧 죽겠구나. 그때 천사들이 그 붉은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어주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저를 보내어 주소서,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가라.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긴 기록을 기록하는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목동들이 이 밤에 경험했던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리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하는 이 놀라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예배를 드렸던 이 경험들이 이 목동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이사야는 곧바로 자기를 들여서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은 뭐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 놀라운 교회들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펼쳐내는 역사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목동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며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고 아기에 대한 기록은 12살 때 성전에서에 대한 얘기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간을 건너뛰어서 30년 뒤쯤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 얘기가 펼쳐집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 목동들의 나이가 한 15에서 한 20살 가까이 근처일 거라고 본다면 이들의 삶은 그로부터 30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그날 보았던 이 장면이 과연 마음속에 남아 있기나 할까요? 계속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목동으로서의 삶, 거기서 어떻게 좀 잘하면 목장을 하나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계속 그냥 양치기로 살다가 그렇게 늙어가는 세월, 45 정도 되었던 나이, 그때쯤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겠죠. 그때쯤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과연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의 얘기가 30년 전에 그들이 어느 날 밤에 만났던 그날 그 아기라고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상상해 볼 따름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오늘날 참 가는 이의 뒷모습이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시와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 CTS의 김장환 목사라든지 그런 사람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12.12 그 기념식에 앉아서 전두환 할아버지랑 같이 축하하며 잔치를 벌였던 그런 목사도 있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 치더라도 존경에 맞지 않았던 그런 어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날뛰고 있는 그분 모시다 놓고 축복하며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야 될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삼 느껴보게 됩니다. 이 목동들의 이날 밤의 기억이 30년 뒤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제대로 드러날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만났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이미 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셨던 이 놀라운 일들 경험을 하고 살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오늘 이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이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일터에서 여전히 찢고 볶고 싸우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났던 이 매주일의 하나님의 경험은 어떤 기억이나 날 상황인지 기억조차 못하고 그저 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인지 여러분이 젊었던 시절에 대학 시절에 그때 수련회에서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불렀던 찬양 그때 정말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 하늘 보좌가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경험들이 결혼하고 애 낳고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그때를 떠올려 보면 한낱 추억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고
특별히 캠퍼스 시절에 리더로 살았던 그 꿈 많았던 시절의 그 경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상황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그때는 너무나 반짝반짝 빛났으나 지금이 너무 초라해서 오히려 더욱더 시니컬하게 변화되어 버린 나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뒤에 이 목동들이 과연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그 태어났던 그 장면에 자신들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초를 한 자루 한 자루 켜면서 12월을 보내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사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저는 너무나 바빠서 매일매일 바깥에서 자야 되는 일들도 막 벌어지고 모임의 홍수 속에서 지내면서 오늘도 도저히 주일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안 가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얼마나 새롭게 살아있는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었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슴이 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의 인생도 수많은 경험이 있었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던 신비한 체험들도 많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지치고 지치다 보면 꿈도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힘들고 어려운 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이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눈물 흘리며 죄 사함의 기쁨에 들떠 있었던 그 경험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 어떤 능력이 되고 있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악은 득세하고 여전히 펄펄 날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힘이 되고 있는지. 본문을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 그 안나와 시므온이 나옵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그날을 고대하며 금식하며 성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순간 인생 전체의 목적을 이루었고 그래서 주께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고서 기쁘고 즐겁고 정말 평화로운 마음으로 삶을 마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목동들은 지금부터 살날이 창창한 사람들로서 30년이나 지나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날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침묵의 시간들을 그들은 이날의 이 경험이 횃불이 되고 촛불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질문해 볼 때 소망을 담아서 그랬을 거라고 한번 기대해 봅니다. 동시에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만난 이 소망이, 주님을 만난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경험이 내 속에 촛불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이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견딜 만한 능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AD 100년의 때는, 이것을 기록했던 그때는 바야흐로 헤롯의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괜찮아요. 목사님 설교 지겨워요. 말인 것 같아. 까먹었어.
그 요한의 시대에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핍박을 받고 그 터키의 대린구유 가보게 되면은 그 지하에 막 파고 들어가서 살았던 지하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시기잖아요. 그때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그 하늘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어떻게 악이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며 기다려라.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직 멀었다.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소서라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서 그렇게 감옥을 살아가고, 그렇게 그 소망 없는 것 같았던 그 초대교회 시절들을 많은 사람들은 버티며 지하로 내려가서 그 속에서 살아남았더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려다가 가슴이 먹먹한 얘기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입니다. 옛날에 아마 우리 그 뜨는 교회 연합 이래가지고 저기 성지 공고에 가서 한번 연합 예배 드렸던 거기 계신 목사님. 거기 교회가 힘들어서 접고, 그리고는 택시 운전, 대리운전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살다가 뭐 힘들어서 다시 교회 소망을 붙잡고 한 곳에 청빙을 받아갔으나, 그러나 그 정말 꽉 막힌 장로님들과 부딪혀서 2년 만에 사임을 하고 쫓겨났고, 다시 소망을 붙잡고 또 막 일하다가, 그러고는 다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는 그때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그러고는 수술을 마쳤는데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말도 어눌해지고, 그러는 가운데도 그래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개척하자는 동지들이 있어서 같이 교회를 해 나가고 있노라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구서동에서 교회를 하고 있노라는. 그래서 피덩어리가 될지라도, 그러니까 피칠가 단어가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남아라 라는 얘기가 에스겔 속에 나오는데요. 그 얘기가 자기 얘기 같다고.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 꿈이, 하나님 주신 내 꿈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런 처절한 얘기를 읽으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그렇죠. 대림절을 우리 청소년 시절에 그 성탄절 이브 날 철야하며 그 썸 타는 친구가 같이 옆에 어떻게 한번 붙어볼까 이러면서 같이 지냈던 그런 낭만적인 성탄절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낭만을 뛰어넘어서 참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붙잡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 목사님의 행보, 여전히 지금 버티고 계시는 그 육체가 버티는 한까지 그래도 소망을 놓치지 않겠다고 살아가시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던 뭐 전필이 아니라 전선에 해당되는 양념에 해당되는 뭐 그러한 인물이었을까?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속에 어쩌면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모든 그 평범한 사람들이 대표되어지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고, 그들에게 그날 밤 반짝반짝 빛나던 그 별들과 함께 쏟아지는 별들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돌아왔던 그 경험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어둠의 쯤 나와서 제가 그때 그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런 소망을 담아 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현실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이 살찌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셨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며 같이 이 나라를 다스리자라고 초청하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소망을 다시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의 현실로 다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숨 쉬며 눈을 들어서 다시 하늘을 바라볼 때 내 인생 어둠의 쯤에서 나를 찾아와서 그때 그렇게 나를 신비롭게 감싸주셨고 나의 가슴 뛰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내 속에 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다시 오실 그 소망으로 가슴 뛰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고서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피투성이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기를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붙잡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옆에 가족이 있고 동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맑은 물 가족들이, 가정교회들이, 또 목자들이 또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 살아남자, 힘을 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붙잡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